교회 정지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1절을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7 천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재앙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진노의 대접은 악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악을 심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와 맥을 같이 하는 구절입니다. 자, 이렇게 7 대접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2절부터 쭉 이어지죠. 2절 보면 독한 종기가 나는데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어요. 이 독한 종기는 출애굽할 때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연상하게 합니다. 매일 성경 해설 4번째 단락을 보면 이 부분을 잘 풀이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첫째 대접의 재앙은 애굽에 내렸던 악성 종기의 재앙을 연상케 합니다. 악성 종기가 애굽 사람에게만 생겼듯이 독종도 하나님을 떠나 짐승을 따르며 우상을 섬긴 이들에게 임합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해를 입지 않았듯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들은 심판의 재앙을 겪지 않습니다. 계시록의 재앙은 애굽에 내린 열재앙처럼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환영해야 할 정의 구현입니다. 좋은 해석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재앙은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대접 계속 이어집니다. 3절부터 보면요.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자의 피 끔찍하잖아요. 온 바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생물이 다 죽었어요. 4절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었어요. 세상의 모든 물이 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재앙이 내려진 이유가 5절,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볼까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다 그랬어요. 지금 바다가 죽은 자의 피처럼 되고 세상의 모든 물이 피가 된 이유는 그 악한 자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이런 얘기 하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 피눈물 난다는 얘기 하잖아요. 똑같은 경우입니다. 믿는 자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걸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런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8절 봅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운다 그랬어요. 이건 태양이 엄청 뜨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타버렸다는 겁니다. 자, 9절 보면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스꽝스럽게 놀렸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10절을 볼까요?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자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11절에 있는 것처럼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 고난이 있지만은, 그 심판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비방해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런 경우에 고난은 유익이라고 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은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을 때에 도리어 하나님께 대들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우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7 대접의 재앙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우리 언제나 예수 안에 있게 하셔서 예수 안에서 주님의 보호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요일 교회를 위한 기도. 7월 행복으로의 초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 진리가 더 분명해지고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소그룹 방학 기간에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된 지체임을 기억하며 전도, 교제, 양육, 돌봄, 기도의 일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역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약한 자를 돌보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손과 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 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니 내 영혼 평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네와 사랑이 온통 내 안에 있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절대 채워지지 않을 것 같던 내 잔이 넘치네. 어느 주의 우주라도 담을 수 없는 크신 주님이라
저 하늘의 하늘이라도 닿을 수 없는 높으신 내 주님이라. 내가 사망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배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 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니 내 영혼 평안에 내 잔이 넘치